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사무엘상 말씀과 함께 보내시면서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 또 금요일 날 저녁도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정, 컨트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들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런 싸움의 패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이길 방법을 연구합니다. 전쟁의 상황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면 자신들의 뜻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실로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제사장도 그 논리에 동의하고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런 의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으로 언약궤가 들어가자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약궤가 앞장을 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서로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사로잡혔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앞에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잡혀간 언약궤는 블레셋의 신들을 굴복시키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제물을 바쳤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내가 많이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을 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자기 원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는 남자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나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안전합니다. 나의 상황에서 주님이 운전하신다면 오늘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혁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